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까지입니다. 7장 7절로 11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거든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네, 오늘부터 12월 한 달간 아니면 더 좀 넘어서까지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가, 기도에 대한 설교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2월 달 오늘부터 기도에 대한 설교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기도와 관련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이렇게 나누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지요.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다시금 기억하며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다시금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제자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8절인데요 7절 8절 말씀 먼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기도와 관련해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명령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요 3개의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것은요 명령형입니다. 우리 지난주인가요? 명령형은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명령형은 강조인데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은 3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우리는 이 3 명령이요 다른 의미의 다른 단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요 구하는 기도가 있고 찾는 기도가 있고 두드리는 기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 3 단어는요 같은 의미의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같은 의미인데 다르게 표현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는 해야 하는 것이다. 반드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왜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기도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기도 잘 안 하시잖아요. 근데 기억해야 된다고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그러면 왜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기도는요 그 명령하신 것은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다. 강압적이고 율법적이어서 무언가 억압하기 위해 명령하신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이 기도는요 하나님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명령은 사랑의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게 그 명령은 사랑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에 꼭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냐면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또 때로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얘들아 생각해야 된다. 야 생각해야 돼. 생각하라고 했지. 생각해야 돼. 또 하나는 독서를 강조합니다. 책 읽어라. 책 꼭 읽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집에 자주 있지 않아서 좀 소홀해지기도 했는데, 저희 아이들이 집에서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할 때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책을 읽어야 TV를 볼 수가 있어요. 책을 읽어야 너 책 TV 봐도 돼요? 책 봤니? 책 보고 TV 봐. 책 보고 핸드폰에. 그래서 요즘에는 핸드폰 하려고 하면 책을 봐요. 근데요 왜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나요? 부모는 알죠. 부모가 왜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죠? 아이들이 좋아하나요? 책 읽는 거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좋아하지 않는데 부모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죠. 명령합니다. 책 읽어라. 그 왜 책을 읽히지요? 책 읽는 습관을 통해서 생각하는 힘이 생기고 또 배움의 기회들이 더 확장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책을 읽으라고 명령하는 거죠. 독서를 통해서요 이해하는 힘도 생기고요, 단순히 이해하는 힘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는 알아요. 어른들은 알죠. 그 삶을 이해하는 것들을 책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고요. 우린 또 크리스찬이니까 이 책을 읽는 습관들을 통해서 책 읽는 것들이 더 성숙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성경은 책이잖아요. 글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허락하신 거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 있는 힘이 그 책을 읽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책을 읽으라고 명령하는 거죠. 저희 집에서도 그렇게 강조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은요 부모가 왜 책을 읽으라고 얘기하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건 있죠. 그것은요 아이들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힘든데 왜 이거 시키는 거야? 그런데요 그 아이를 괴롭히기 위한 게 아닌 거예요. 후에 알죠. 언제 아니하면 이 아이들이 성숙했을 때에 부모가 이렇게, 나는 그때 잘 알지 못했는데 이것을 함으로 나에게 정말 유익한 것이었구나. 이것이 정말 귀한 것이었구나.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의 명령이었구나. 그것들을 그제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기도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그런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그 방편이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명령하고 계신 것이다. 기도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백성된 자들의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누리라고 그렇게 명령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구절을 설명하지 않으세요. 하지 않으시고요 명령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명령하고 계신다고요. 명령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해야죠.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듣는 순간에 이런 질문,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목사님 근데요, 압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 알지요? 근데 기도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거. 그리고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안 계실 수도 있지만 기도가 어렵습니다. 기도가 해보니까 잘 안 됩니다. 여러 각자의 이유로 어렵다,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선 기도가 어렵다.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기도요, 어렵죠. 쉽지 않죠. 그렇죠? 근데요, 그럼 왜 어려울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왜 어려울까요? 잘 생각해 보면 가장 큰 이유는 기도는 우리의 본래 본성과 의지를 꺾고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과 의지를 꺾고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다. 기도는요, 하늘과 땅의 창조주 되시며 지금도 온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주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의 행위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걸 꺾고 우리의 본성과 의지를 꺾어서 드리는 행위가 기도니까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어렵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요 원래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요 원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본성이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들을 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그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그 주님 앞에 가만히 앉아 기도한다? 그건 원래 우리의 본성과는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보다 스스로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고, 너의 그 의지와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여 하나님께 너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겨라.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이다. 그러한 본성이, 하나님을 아는 본성이 우리에게 생겼으니까요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명령하고 계신 거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코르넬 스프렁크라는 목사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 보면 읽을 수 있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울부짖는 것이 갓난아이의 네, 울부짖는 것이 갓난아기의 본성인 것처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의 새로운 본성이다. 이것이요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여 이제 자녀이기 때문에 갓난아이가 울부짖으며 부모의 돌봄을 받듯이 하나님의 전적인 돌봄을 바라는 것, 그것이 기도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기도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어렵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맞아요. 자신의 그 본성과 의지를 꺾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그걸 기억하며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로,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요, 기도는요 우리의 생활의 패턴들을 깨트리고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은요 우리가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삶의 패턴들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언제 일어나시나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들이 보통은 비슷하죠. 일어나서 뭐 하시나요? 항상 같은 일들을 반복해서 보통은 합니다. 뭐 직장을 가든 집안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 삶에 정해진 패턴들이 있습니다. 돌아와서 쉼을 가질 때도 우리 TV를 보고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고 유튜브를 하고 개인의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패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을 가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는 거죠. 바쁜데요. 제가 삶을 돌아보면 너무 바빠요. 근데 너무 웃긴 거 뭔지 아세요? 바쁜데요. 여러분 TV 봐요. 보면은 TV 다 보고 계세요. 바쁜데 유튜브 보고 계세요. 바쁜데 영화는 더 저보다 많이 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신의 삶의 패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쉬어도 쉴 때 하는 자기의 행동들과 패턴들이 있다고요. 그러한 가운데서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냐 하면 굉장히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것들이 깨진다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포기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뭔가 내가 포기해야 하고 해야 하는 시간. 그래서 기도를 굉장히 무겁고 힘든 짐처럼 우리가 그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러니까 기도가 무거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러한 때에 우리의 생각과 그 믿음을 다시금 새롭게 가져야 한다. 다시요.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 있는 패턴들을 깨셔야 되는 거라고요. 그것이 깨트리고 우리의 그 생각과 믿음을 다시금 새롭게 정립하며 가져가야지 이것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기도는 즐거운 시간이다. 기도는 막 억압하고 힘들고 내가 막 뭔가를 포기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포기해서 이것들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건 너무 즐겁고 귀한 기쁨의 시간이다.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본성상 은연 중에 기도는 힘들어, 기도는 어려워, 기도는 나의 시간들을 포기하면서 해야 되는 일이야. 아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교제의 시간인 거예요. 그때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살고요, 그 안에서 기뻐하며 숨쉬며 살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얘기했죠.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친밀한 교제다. 그 은밀한 친밀한 교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거라고요. 그럼 기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다. 요즘 아이들이요, 저희 집 아이들이요, 잠자기 전에 저를 각 방으로 초대합니다. 아빠, 저 잘 건데 제 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럼 너무 웃기게 이 두 놈이 같이 아빠, 제 방에 먼저 들어오세요. 아빠, 저한테 먼저 오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고민하다가 하루는 이쪽 방 먼저 들어가고, 요즘에 방이 따로 생겨서 하루는 이쪽 방 들어가고 하루는 이쪽 방 들어가고, 그러니까 딸 방에 하루 들어가고 아들 방에 하루 들어가고. 근데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갈까요?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거기 들어가면 뭐 하니까요, 그 자녀와 사랑의 교제를 하는 거죠. 하루에 있었던 일들도 얘기하기도, 짧게 하기도 하지만 하루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 고민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제는 그런 얘기 한 것 같나요? 그런 얘기 한 것 같네요.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아빠가 얼마나 너를 많이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단다. 그런데 이 아빠보다 너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있어. 아빠는 그 사랑이 때론 부족하게 사랑되어지기도 하지만 너를 더 크게 사랑하시는 분이 있어. 하나님 아버지가 아빠보다 더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눈 감고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잠들기도 하고 그러죠. 그럼 또 딸한테 가가지고 막 또 껴안아주기도 하고, 막 간지럼도 타고, 막 볼도 비비고, 막 볼 비비면 막 닦고, 아빠. 또 한 번 얘기하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단다. 나보다 아빠보다 너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있어. 하나님이 너를 더 사랑하셔. 그것이
기쁨이죠. 즐거움이죠. 기도는 그런 거라고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초대입니다. 초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며 함께 교제하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그 은밀하게 그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자. 그 초대에 우리가 참여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튜브를 멈추시고요. TV를 끄시고요. 영화 보는 걸 멈추시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의지적으로 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 기쁨을, 그 참된 충만한 그 위로를, 그 사랑을 온전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며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야,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구나.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그 교제의 시간이구나 기억하며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그 삶의 그 패턴들을 깨트리며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을 패턴으로 삼아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왜요? 명령하셨으니까요. 우리를 위해 명령하신 것이니까요. 어렵지만 해야 한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안 된다. 기도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는요, 기도할 때 때로는 기도가 잘 될 때도 있죠. 근데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잘 안 된다고. 물론 기도가 될 때는 막 그것들이 막 좋지만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으니까 기도하기가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죠. 근데 이것도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기도가 된다는 게 뭘까요? 또 기도가 안 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기도가 된다? 안 된다? 아마 기도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줄이 잡혀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보이지 않는데 기도줄이 잡힌대요. 줄이 잡혀서 뭔가 이렇게 그 기도줄로 이렇게 아마도 기도할 때의 나의 어떤 그 감정의 유무들, 뭔가 되게 막 그 감격스러운 어떤 것들이 있을 때 기도가 된다, 기도가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기도가 안 된다는 건 뭘까요? 기도가 안 된다는 건 그런 것들이 없을 때예요. 그런 것들이 없을 때 기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뭔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뭔가 독백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고 뭔가 아무런 감정 없이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기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건 기도에 대한 우리의 오해입니다. 무슨 오해냐면 기도는요, 잘 되고 안 되고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기도는요,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없다. 왜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들으신다고요. 심지어 우리가 엉터리 같은 기도를 하는 그때에도 그 엉터리 같은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기도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듣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요, 기도가 안 되는 게 없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는 알죠. 기도할 때 무언가 이렇게 막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들이 집중이 안 되고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요,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왜요? 믿는 자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기도가 안 되는 거냐면 불신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신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기도가 안 되죠.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신자는, 믿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안 자, 믿는 자는 기도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은 없다. 우리의 그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그 하나님은 그 신음을 들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막 그냥 떠들어대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들을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서요, 집중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니까 엉터리 같은 기도해도 상관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을 기억하며. 안 된다는 건 없다. 우리가 앉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초대하는 것에 참여하여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 기뻐하심 가운데 그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정리하면요, 기도는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도와 관련해서 명령하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아까 명령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명령형인데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현재형 동사입니다. 명령형이며 동시에 현재형 동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영어와 같이 현재형 동사는 지속, 반복, 계속의 의미가 있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 할 때 구하는 한 번으로가 아니라 계속해서 구할 것을 명령하시는 거죠. 찾으라, 계속해서 찾을 것을 명령하시고, 두드리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할 것, 반복해서 기도할 것, 지속적으로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건 기도의 이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뭐냐면요, 우리는요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복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언부언하며 똑같은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요, 예수님께서도요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9에서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도요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습관을 따라서 습관처럼 반복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 습관이 되어야 된다. 반복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기도도요 습관과도 같아야 한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 기도하는 것이 빠지면 뭔가 이제 어색해지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통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시죠? 세수하고 이를 닦으시죠? 이를 닦고 밖에 나갈 때, 뭐 이를 안 닦으시는 분이라도 밖에 나갈 때는 이를 닦고 밖에 나가시죠? 잠 잘 때 돌아와서 잠자기 전에 뭐 하시죠? 세수, 남자들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이는 닦고 자죠? 왜 하시죠? 우리의 습관처럼 되어져 있는 행동이죠.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하면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수 한 번 안 한다고, 이 한 번 안 닦는다고 그렇게 막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엄청 찝찝해요. 저녁에 이 한 번 안 닦고 자면 뭔가 이가 곧장 썩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이 썩어가지고 이가 막 꺼멓게 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느낌이 들면서, 예전에 새벽에 졸아가지고 이를 안 닦고 잔 적이 있거든요. 제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이를 닦았어요. 안 닦고 자도 되는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를, 왜냐면 썩을까봐, 이가 썩을까봐, 이거 아프잖아요. 하루 안 닦는다고 아픈 거 아니거든요. 근데 안 닦으면 아플 것 같으니까. 제가 습관처럼 하는 행동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볼일을 보고 항상 그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립니다. 습관이 됐어요. 그가 왜 그렇게 습관이 됐냐면 몇 년 전에 어떤 그 뉴스인가 영상을 봤는데 문을 안 닫고 물을 내리면 세균이 팡 터지는 어떤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게 너무 더러운 거예요. 너무 더러워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항상 볼일 보면 뚜껑 닫고, 만약에 제 자녀들이 뚜껑 안 닫으면 뚜껑 닫고 물 내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세균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리고 그거 만약에 안 닫고 물 내리면 큰일이 일어나나요? 큰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큰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안 닫고 물을 내리면요. 막 세균이 칫솔에 묻고 막 그 수건에 묻고 막 내가 막 왜죠? 이게 우리의 습관 같은 행동이 된 것이지요. 습관이 그렇습니다. 뭔가 빼먹어도 큰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그 빠지면은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것이 습관이지요. 기도는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습관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습관처럼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습관처럼 기도할 때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찾는 습관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면, 그 반복되어지는 일들을 통하여서 그럼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겠지요. 어떻게 바뀔까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겠지요. 기도는 그렇게 습관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아침에 시작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를 몰랐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야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영상을 보며 시간을 허비하기에 앞서서 그 습관을 깨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루의 일들을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한날의 기도예요. 막연하게 먼 미래에 어떤 일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늘 한날, 그 한날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의 일정들을 기억하며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내가 중요한 일들이 강의가 있고 설교가 있고 저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셔서 큰 유익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고 돌보심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기도문도 그런 거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백날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날의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거하지 않기를 오늘 기도하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새벽 기도가 시작된 것 같아요. 새벽 기도가 왜 시작되었을까? 그 한날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새벽 기도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근데 꼭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날을 시작하며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하루를 돌아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한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오늘 하루도 한날도 주의 돌보심 가운데 살았나이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죠. 우리의 생각이 바뀌죠. 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구나. 이러한 고백이 반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건 명령형임에 동시에 현재 명령형인 거예요. 반복하여 하라는 명령. 이것이 명령임을 기억하여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죠. 세 번째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게 7절 말씀, 8절 말씀인데요.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것도 강조인데요. 3번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데 8절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조예요. 그럼 뭐에 대한 강조인가요?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응답하신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도 마찬가지죠. 9절 이하도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그 응답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 응답하신다고요.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가 있기도 하죠. 무슨 오해가 있냐면 응답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뤄내는 것, 그것을 받아내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이라고 하면 응당 내가 기도한 것들을 이루어지는 것,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원하는 뜻이 성취가 되는 것, 이것을요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술방망이처럼 막 휘둘러서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뤄내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가 많죠. 응답하신다면서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한 것 들어주세요. 응답하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러면서 그것들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무언가 응답해 주신 것으로 여겨서 막 간증하고요.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내가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막 위축들고 막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막 따져 묻기도 하고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해놓고선 왜 내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당신에게 기도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한다고 다 주시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요 거절하심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절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절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그럼 그 응답은 뭔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응답입니다. 그 안에서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요 하나님의 진짜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요 거절하심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럼 거절하심으로 응답하실 때 우리 뭐 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그 거절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들을 기억하며 봐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선한 것임을 알아 더욱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때로 기도하지 않을 때 또 받는 것들도 많이 있죠. 기도하지 않아도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돌보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더 풍성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도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도한 것들을 들어주시거나 또 응답하심을 통하여서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이 받은 것이 또 이루어진 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하심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하신다.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인지 모르고 우리가 넘어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야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구나, 하나님의 응답하심이구나,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알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다시 정리하면 기도해야 된다. 왜요?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받는,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거절하심 속에서도의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것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잖아요.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잖아요. 하나님만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또 응답하심이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9절 이하의 말씀이죠. 너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시다. 9절 이하는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세상의 아버지들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는 아버지는 없어요.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는 없어요. 뱀을 달라고 해도 뭘 주실까요? 떡을 주시죠. 뱀을 달라고 해도 생선을 주시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물며 악한 자라도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세요. 세상의 아버지도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아버지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세상의 아버지도 그런 아버지인데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물론 그것이 미숙해 보일 수도 있지만 좋은 것을 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 아버지는 그 세상의 아버지보다 더 좋은 아버지시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다는 게 저 하늘 저 멀리 계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 너머에 계셔서 그 하나님이 관심 갖지 않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거죠. 그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너희 아버지시잖아. 너희 아버지신데 하물며 그가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임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 하늘의 창조주가 너희 아버지 되어 주셨으니 그 아버지이심을 믿고 기도해라. 너희의 좋은 아버지가 되어 주시지 않았느냐. 그가 우리 아버지이시지 않느냐. 우리는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걱정합니다. 왜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희의 좋은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순간순간에 그 삶의 필요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그 모든 그 일들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것을 믿고 기도하라고요. 믿고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보며 살아가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니까,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되는 참된 복이니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요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며 로마서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그 가장 선하신 것들로 이뤄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겠다는 거죠. 그 선한 것으로 주시겠다는 거죠.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귀하고 값지게 살린 우리인데, 그리고 그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분이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고, 기도할 때에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분명하게 알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결론, 그래서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우리 마지막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 인도하심과 좋은 아버지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막 화려하고 또 유창한 언변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아버지에게 울부짖으며 그 기도하며 간구하듯이 또 우리 엉터리 같은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이시며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할 때에 그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며 좋은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여 주 앞에 기도하는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아뢰고 또 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뢰고 또 감사하며 또 구하는 그런 시간들, 이 시간 기도하며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는 은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 우리가 기도하며 또 간구하며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 기도함으로 주의 도우심과 또 함께 하심과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아버지 보며 나아가는 아버지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주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가운데 일하심을 보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의 일들 순간순간마다 또 아버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심을 또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될지 순간순간 갈팡질팡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은 왜 이렇게 악한지요, 왜 이렇게 더러운지요, 왜 이렇게 추악한지요. 수많은 아버지 일들 가운데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행하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의 계산은 너무나도 밝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며 절망하며 아파하며 슬퍼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께 나의 삶을 의탁합니다. 나의 삶을 맡깁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 그 일하심을 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작은 일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 그것을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 그 일들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것을 부여잡고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두려워하는 아버지, 이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또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되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 육신의 그 아버지보다 더 풍성하고 더 사랑이 많으시고 훌륭한 아버지 되신 그 아버지 되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그 주님 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의 선하심 가운데 있음을 또한 기억합니다. 그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가 풍성함을 알고 누리고 고백하며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또 찾고 구하며 두드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있음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